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훈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요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죠.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데 이는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처럼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손동훈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 차리스라고 하셨어요.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보놓은 사랑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죠. 은총이나 호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신약의 삭개오도 좋은 예입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셨죠.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현대인들에게 맞는 설교 제목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력과 은혜의 차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공짜 티켓, 정말 공짜일까요? 같은 제목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자극적이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 쇼핑 중인가 구원을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도 참 좋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처럼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금수저도 흙수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제목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한 몸이라는 복음의 평등 사상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한 거죠. 손동훈 박사님이 강조하신 솔라 그라티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니 16세기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정신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장칼뱅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겐 어떤 공로도 없다고 말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 말이죠.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카리스, 차리스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7전 1절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2장 12절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자발적인 순종이죠. 손동훈 박사님이 결론에서 말씀하신 솔라 피데도 중요해요.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임을 선언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존 칼빈의 말도 기억에 남네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셨죠.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손동훈 박사님의 이런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성과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구원만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구원만큼은 정말 예외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손동훈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딸려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셨죠. 구원의 핵심 메시지 3가지도 명확했어요.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다. 셋째,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3가지가 구원의 본질을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명확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면 더 명확해요.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정말 분명하게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손동원 박사님이 당시 에베소의 상황도 설명해 주셨는데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였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신의 은총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이 더욱 의미가 깊어 보여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구원만큼은 정말 예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요.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해요. 솔라 그라티아와 솔라 피데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처럼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